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주의 은혜로 우리 이 뮤지컬을 잘 마쳤습니다. 오신 분들도 아주 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대 장치를 그대로 놨어요. 어제 못 오신 분들 서운해 하실까봐 일단 무대라도 좀 보시라고 놔뒀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앙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연 배우들이 수염을 깎아서 기를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저녁에 우리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잔치를 해요. 특히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여기서 잔치를 하는데 이 무대 장치가 가정 분위기가 나서 참 좋다고 이대로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좀 프로젝터를 못 쏴서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1절에 나는이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 아주 논쟁이 많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인가 아니면 그 시대에 페르시아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집정관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싸울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시온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놀랍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빛처럼 횃불처럼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이다. 뭇 왕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예루살렘이 구원되길래 모든 나라들이 횃불을 흑암 중에 보듯이 그렇게 보게 되는가?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었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빛나는 면류관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왕관을 들고 계시나? 예루살렘이라는 신부에게 씌워주시려고 지금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혼인을 맺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나오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온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구약에 보면은 거의 같은 의미로도 서로 교환되어서 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땅 이름이 시온입니다. 그 지역은 여부스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에 속해져 있던 땅인데 그 예루살렘이 있던 그 땅 말입니다. 그 산, 그 황무지 같은 돌산, 그 산 위에, 시온이라는 산 위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혼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험악한 산도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 영광의 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팔자가 사나워,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돈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삶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처럼 빛난 하나님의 신부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성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도 다윗 왕의 성도 다 황폐하게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온은, 예루살렘은 열방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은 실패의 이름,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음탕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소출이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모든 기쁨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끄러운 이름, 실패의 이름의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이름을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이 무엇이냐? 4절에 나오는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헵시바요, 하나는 뷸라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헵시바가 되게 하고 뷸라라는 이름으로 너를 불러주겠다,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헵시바라는 말의 뜻이 뭐냐? My delight is in you, my delight is in her 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 그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뭐냐면 married woman입니다. married woman, 결혼한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을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부정함으로, 음탕함으로 버리셨는데 다시 그 예루살렘을 신부로 맞이하며 그 신부를 바라보며 신랑이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 버리셨던 예루살렘을 다시 신부로 맞으면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예루살렘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나고 아름다워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결혼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신부, 왕후의 지위까지 이르게 한 것은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우수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왜 바로의 그 왕 손에서 건져냈나?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자 하시는 목적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왕과 백성과의 관계 그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결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아래 만들어진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집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신부로 왕으로 삼아주셨는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와 같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핏덩이와 같은 아이,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걔를 데려다가 기르시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하시고 그리고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아름다운 치장을 한 그 몸을 가지고 우상에게 가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 이 혼인 계약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부탁을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것들한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너도 나만을 사랑해다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세상의 권력들을 쫓아갔습니다. 애굽을 쫓아가고 아수르를 쫓아갔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수많은 은금을 퍼주며 아수르에게 봐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음행한 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한 재물을 바알 신전에 바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불타는 변함없는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세상의 물질의 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신을 섬기며 이 세상에 주는 건포도를 먹으며 즐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에게 자기 집을 떠난 음탕한 아내 고멜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와 아내로 맞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나섰고 고멜을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사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나도 너를 영원히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호세아라는 이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이 이름이 바로 예수와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호세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해서 마귀를 섬기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이 세상의 인류, 음탕한 인류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팔리실 때 가룟 유다가 얼마를 받고 팔았죠? 은 3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값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인데,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의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 30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뭐 만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은 30의 값을 치르시고 팔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예루살렘을 다시 신부로 맞으시며 기뻐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그 모든 죄값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호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더럽혀져 있던 창녀와 같은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순결하게 거룩하게 씻으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더 이상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전부터 모든 세상이 끝나는 그 이후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 보듯이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냥 싱글벙글 콧노래를 계속 부르신다는 게 믿어지세요? 저는 잘 안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도 있지만 안 믿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어느 순간엔 야, 이렇게 한심하냐, 야, 이렇게 바보냐, 이런 나쁜 습관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냐,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왜 이렇게 좀 더 목사답지 못하냐, 이러한 생각들,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왜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할 줄 모르냐,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보시며 근심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 맞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쓰였네요. 그래도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콧노래가 흥얼흥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신대요. 언제나요.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가끔 하나님께 이쁜 짓도 하니까 나는 그럴만 하지만 저 아주 못된 김 집사는, 저 아주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이는 이 집사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나? 어떨까요? 그건 대답을 잘 왜 못하셔. 그러시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자식이라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도 기쁘게 보신답니다. 제가 강아지를 기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강아지가 이제 8개월 되어가는 7개월 된 강아지인데, 제 전화기에는 강아지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 사진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강아지 사진이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근데 얘가 얌전한데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가만 안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지금 막 가지고 노는 거를 위험할 것 같아서 뺏으려고 그러면 잇몸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저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제가 달라 그래도 그러고 덤벼들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걔를 좀 혼내서 버릇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못 때리겠어요. 이놈! 그런데 제 딸은 군기반장입니다. 제 딸은 안경을 딱 벗고서는 걔를 큰 눈으로 쳐다보면서 너! 그러면서 혼내키면 걔가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근데 저는요, 걔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저한테 우르렁 우르렁 이럴 때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야. 야, 어떻게 네가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편하면 할아버지가 혼내켜도 나한테 으르렁 으르렁 그러냐. 너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도 안 미워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르렁 대는 것도 있고, 저 여기 맨 흉터 투성이에요. 물려가지고 연고 바르고 마데카솔 바르고, 그런데도 이뻐요. 저처럼 사랑이 부족한 인간인데도 하물며 그런 미물이 아무데나 푸푸해 놓고 자기 거 뺏는다고 으르렁대고, 이러한 미물도 그래도 이쁜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보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이뻐하시겠냐고요. 그래도 안 이뻐할 것 같아요. 아멘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흥얼흥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못났어도, 바보 같아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저 사람도 그렇게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 다른 사람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건져주신 한 가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신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자기의 갈비뼈를 가지고 우리를 새 신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곧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살과 뼈로 하와가 만들어졌고 아담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새 피조물로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 나의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뼈로 나는 만들어진 새 하와이고,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 정혼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 되신 신랑 되신 그분께서 평생의 삶으로 엮어서 만들어주신 그 칭의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찬송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개인이 따로따로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혼인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와 혼인 관계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각 성도들이 지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각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결단코 나 혼자서만 순결한 신부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개인적인 순결과 거룩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해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를 더럽다고 욕하고 기존의 교회가 타락했다고 욕하면서 자기들만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양 교회에서 나와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자라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혹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분별할 때 개인적인 신부로 가는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로 신부로 세워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정혼과 혼인잔치로 나뉘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할 때도 정혼한 사이였고 아직 함께 살지는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결혼 방식입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결혼 서약입니다. 법적인 결혼 서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혼 서약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유효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정혼을 먼저 하냐? 양가가 어떠한 합의를 하는 거냐면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이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데려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부가 혼수를 많이 가져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부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양 몇 마리 준다거나 소 몇 마리 준다거나 곡물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없는 신랑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품앗이를 해주고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신부를 얻기도 합니다.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노동력을 제공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불할 것들, 계약 가운데 지불해야 할 금액이 끝나고 나면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꽃가마를 가지고 가가지고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신랑의 집으로 와서 큰 혼인잔치를 벌이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혼한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의 신랑, 우리 각자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정혼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제 비로소 영원히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남자 기웃거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징징 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아직 혼인잔치에 들어가진 않았어도 내 남편은, 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칭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설레임과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몸이 약해도 행복합니다. 남편이 없어도 행복하고 아내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영원히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유혹할 수 없고 나를 무섭게 할 수 없고 나에게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 이깁니다. 어제 뮤지컬을 하는데 하만이 하도 급하니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 에스더여 나를 좀 봐주시오. 그러니까 에스더가 무슨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나랑 또 흥정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만을 내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세상이 은 1만 달란트 준다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조 있는 정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을 닮아가는 시간이고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성품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옷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옷 위에 이 세상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옷을 입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못된 성품들은, 우리의 더러운 성품들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면서 함께 신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시는 신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황무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의 인생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나 황무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영광을 횃불처럼, 내 의의 빛을 만민이 볼 수 있는 빛처럼 비추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새 예루살렘 헵시바와 뷸라로 하나님은 맞아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처럼 기뻐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실감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처럼 기뻐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음란한 것들,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 채워진 이 생의 자랑과 욕심들, 주여 제거해 주시옵시고 오늘 정결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